OECD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국제노조 총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되었고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노동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고대 수도원은 하루의 일과 중 기도와 명상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육체노동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광줄이나 밧줄, 담요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노동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편이자 생계와 구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도원 규칙의 표준이 되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에는 수도사에게 육체노동과 검소한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규칙 중 제48장 매일 육체노동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일정표에 따라 육체노동이나 거룩한 독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배우라는 것이 좋겠다. 즉, 부활절부터 10월까지 형제들은 제1시과부터 제4시과까지는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16세기에 발생한 종교개혁은 중세를 지배했던 성속 이원론의 반기를 들면서 비종교적 직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혁명적인 발상 전환이었습니다. 루터는 소위 소명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직업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며 모든 직업은 동등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구두수선하는 사람, 대장장이, 농부 등은 각각 자기의 직업과 직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거룩한 사제요 주교들이다. 더욱이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상호 섬기듯이 각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직책을 통하여 서로를 섬김으로써 한 공동체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지를 위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의 노동자인 농민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비종교적인 직업에 대해 신학적 정당성은 부여했지만 장원에 소속된 농노들과 길드에 소속된 장인들이 받는 부당한 착취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여 독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루터는 강도와 살인적인 농민 폭동에 반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써서 제후들에게 농민들의 봉기를 섬멸하라고 강력히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 영국에서 우리는 구세군의 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도시 내에 수많은 빈민들이 출현했으며 아동노동, 여성매춘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세군은 도시 빈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들을 발견하고 매우 진보적인 사회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지로 부상한 미국에서는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를 중심으로 한 소위 기독교 현실주의가 노동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합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는 니버는 13년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베델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매우 심각한 해고 위협과 턱없이 부족한 연봉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쓴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한 자동차 공장 한 곳을 방문했다. 노동자들은 지쳐 보였다. 이곳에서 육체 노동은 매우 힘들고 거의 노예 생활과 다름없었다. 그들의 땀과 고통은 우리가 끌고 다니는 멋진 자동차들을 위해 지불된 가격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들을 위해 지불되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차들을 몰고 다닌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후 니번은 포드 자동차 주인인 헨리 포드의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립 라인과 부당한 고용 조건으로 야기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공격했고 이런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회당 후보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은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1958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억압과 창치 속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교육, 노조 설립, 파업투쟁 등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엄혹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특히 1979년의 YH 노조 사건, 1985년 구로 동맹파업 등에 연루되어 소속 목회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었지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비롯해 이 당시 많은 교회들이 노동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이는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에 종속되어 인간성을 상실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또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과 노사 간의 계급 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노동은 삶의 현실이자 불편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노동 문제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더 나아가 신앙과 신학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확보하고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선하고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